이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서사 하면 그 공덕이 엄청 많다는데요. 공덕이 많다라는 것은 이렇게 복이 많다, 공덕이 많다, 에너지가 뭐 이렇게 크다. 라면 이제 이렇게 내가 에너지가 그 좋은 에너지, 밝은 에너지, 이렇게 좋은 기운이 되면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나한테 끌리는 게 생기게 마련이죠. 내가 기운이 탁하고 나쁘면 나쁜 기운들이 나한테 모이고, 내가 기운이 밝고 에너지가 좋으면 좋은 양기가 되면 내 주변의 기운도 좋아지게, 좋은 것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지고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고, 물론 이렇게 좋은 사람도 때로는 어떤 위험이 생겨서, 편관이나 편인 같은 위험이 생겨서 나빠질 수도 있고요. 상황이 나쁜 사람도 좋은 일이 생겨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대체로는 나쁠 경우에는 더 나빠져.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배신당하거나 이렇게 좀 힘든 일 생기면 망가지고 싶죠.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게 다 괴로워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빠지면 더 나빠져. 신기하게. 좋아질수록 뭐 경제도 잘 돌아가, 돈도 잘 벌려, 기분도 좋아. 그럴 때는 운동 나간다니까.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더 건강하게 살려고, 더 좋아지려고, 더 밖에 나가가지고 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 이상하게 그래요. 법화경을 수행을 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때로는 역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실패하고 괴롭고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이게 더 나쁜 마음을 품기가 쉬운데, 그런 이제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막 더 열심히,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행복하게, 실패할수록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야지, 7.8기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나빠질 때는 더 나빠지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화경을 계속 독송하고 기도를 하면 좋은 기운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좋은 기운, 이렇게 법화경을 막 독송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기분도 좋아질 뿐더러 옹호하는 옹호력, 부처님의 가피력도 거기에 더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피력은 부처님의 위실력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위실력 플러스 부처님 주변 인연까지 함께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관세음보살만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내려오시겠죠. 근데 관세음보살만 오시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인연들까지 다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황산 스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가진 능력이 별로 이렇게 없으면 도움이 안 돼. 황산 스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청와대에도 아는데 백악관도 알기도 하고, 어디 유엔 총장도 알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랑 친구야, 절친이야, 뭐 이래 되면 이제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그 모든 인연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이 한꺼번에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게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모든 부처님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함께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의 수호 군단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기사단이 따로 있다. 바로 화엄성중들이 부처님의 기사단이죠. 또 부처님의 기사단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인문학단이 있어요. 기사단은 이제 화엄성중 해가지고 군대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이렇게 그 무슨 박사, 무슨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이렇게 아니면 과학 박사, 이런 박사 군단이 바로 보살들이죠. 보살들은 지식만 큰 게 아니라 실천행까지 대단하니까
연구 실력뿐만 아니라 개발 실력, 특허 실력들이 대단한 분이 바로 보살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보살들과 신장들이 이제 옹호를 약속하는 거죠.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광보살이 주문으로 수호를 하게 됩니다. 다란히 주문을 주어 수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니 만니 만에 마만에 뭐 지뢰 이런 뭐 몰라요. 이게 뭐 좀 어렵죠, 그죠? 이런 주문들은 참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주문들이겠어요. 절에 오래 다녀도 이 주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스타타가 또 수의삼 이런 것들은 뭐 능엄주니까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데 안니 마니 뭐 이렇게 마네 모네 뭐 이렇게 하면 무슨 프랑스 화가인가 뭐 이러면 뭐 이렇게 그래도 야광보살의 주문, 그다음 용시보살도 주문을 외우고 주문으로서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이런들은 이제 여기는 그야말로 기사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부처님을 옹호해주는 옹호 성중이죠. 나찰려도 옹호 성중이에요. 이 나찰려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나찰려는 좀 재미가 있어요. 보면 뭐가 재밌냐면 나찰려는 이제 나찰이 7번째, 8번째, 뭐 귀자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주문을 설하고 야차 나찰 569페이지 보면 나의 주문을 순종하지 않고 법을 설하는 이를 괴롭히면 머리를 깨어 7조각을 낸더라고. 무시무시.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주문을 안 믿고 괴롭히고 법을 설하는 이를 괴롭히면 그런 머리를 깨어 7조각을 내요. 아리나무까지와 같게 하라고. 아리나무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버드나무처럼 나무가 가지가 여러 개 나잖아요. 그렇게 된 거지. 머리를 7조각을 이 부분은 또 우리 불법 자비문 중에서 좀 심하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신장들은 참 무서운 분들이고 나찰녀를 만나면 빨리 급하게 인사를 드리고 빨리 피해 가야겠다. 이거 언제 내가 나쁜 짓 한 거 들켜가지고 7조각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좀 특징적인데요. 저는 좀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넣는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묘장엄망 본사품이 있어요. 묘장엄망 본사품도 신비한 이제 이 법화경은 이 정파의 말씀보다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파이기보다는 편파, 편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라고 해야 되나? 모든 이들이 다 긍정할 수 있는, 금강경 같은 경우는 모든 이들이 다 그래, 금강경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되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내려놔야지. 세상은 다 일체의법은 연몽한 포영이야. 꿈 같고 그림자 같아.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세대를, 전 세계 모든 이들과 모든 세대들을 거쳐서 다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법화경은 이제 이렇게 독송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많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추측을 하고 이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넓은 포용력이 필요한 것이 법화경인데요. 그런 것은 이제 전생 이야기도 금강경에는 전생 이야기 하나도 별로 안 하잖아요. 좀 하긴 해도 하는데 지장경이나 법화경은 특히 전생 이야기가 많아요. 전생 이야기 많고. 그런데 전생 얘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불자들이야 당연히 전생 있는 거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묘정엄한 본사품은 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법화경은 왕하고 아들 사이의 관계가 3번 나와요. 왕하고 아들. 처음에는 이제 무슨 왕이었는데, 왕이 이제 아들이 8왕자가 있었고, 두 번째 왕에는 16왕자가 있고, 여기에서의 왕은 2왕자가 있어요. 묘장엄 왕은 이제 이렇게 본래 불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외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졌죠.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어떻게 불법의 귀의를 먼저 했어. 그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은 한탄을 해요.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이렇게 575페이지 보면 우리는 제일 밑에 4번째 줄 우리는 법왕의 제자로서 이 삿된 소견을 가진 이 집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집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났다라고 이 외도의 집안에 내가 태어나다니 하면서 마치 이제 내가 그렇게 만약에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법이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다니 이런 외도의 집안에 태어나다니 이렇게 한탄을 하고 그런 것처럼 외도의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한탄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이제 별로 종교가 이렇게 우리 모친도 기독교 집사님이신데 제가 출가를 하니까 이제 좀 불교적으로 바뀌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나 이렇게 어머니들은 자식이 어떻게 하는 데에 따라서 종교도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잘 되는가 봐요. 여기서의 어머니는 그렇게 큰 종교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들들이 불제자가 되고 하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외도를 믿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너희들이 해봐라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들이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이제 보여요. 허공에 올라가서 뭐 이상한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집안에 너희 같은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었니? 하면서 이제 크게 가마를 입어서 거기서 설득을 당해서 아버지가 다 불법에 귀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아버지까지 출가를 하게 돼요. 아들들이 먼저 출가하겠습니다. 출가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교화를 받아서 아버지도 이제 왕위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그 수기를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부처님 된다라 하고 큰아들 정장, 작은아들 정안, 정장보살, 정안보살은 야광보살이 된다.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나중에 돼서 이 법회에 어제 야광보살 본사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광보살하고 이제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광보살의 전생은 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연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야광보살의 아버지는 묘장엄왕이었다.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교화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화한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교화하다. 사실 우리 부처님도 그러셨죠. 우리 부처님도 출가를 하셔서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겠죠. 당시에 바라문교 같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근데 우리 부처님은 출가를 하셔서 당신만의 이렇게 우리 불교를 이제 창설이라고 해야 되나? 창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가르침을 만들어내셨고 아버지는 나중에 아들에게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화경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묘장엄한 본사품에도 아들인 정장 정안이 아버지를 교화하는 그런 걸로 나옵니다. 법화경이 이제 출현한 배경은 이렇게 소승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이런 또는 외도
외도의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되면 약간 이제 그 다른 종교인들이 막 이렇게 좀 박해를 하는 것이 조금은 있는데요. 집안의 종교가 다르면 서로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의 저 중동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종교적 갈등이 굉장히 이제 종교가 그렇게 계속 내려오던 종교를 계속 믿어야지. 만약 이슬람 대대로 이슬람인데 뭐 다른 종교를 가졌다 이러면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로 총살형이에요. 이게 뭐 다른 그렇게 없어요. 그게 무조건 이거는 지켜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한 박해도 굉장히 강해요. 우리 불교에 대한 박해도 당시에 외도들이 이렇게 탁발을 하던 스님들을 가서 때리든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그 맞아 죽는 스님들도 종종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한 데다가 대승불교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는 또 불교 내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불교 내에서도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옛날 달마대사도 그렇게 보면 달마대사도 서쪽에서 이렇게 그 인도 쪽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스님이라는 제자를 맡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법을 하고 그러시는데 도가 너무 이렇게 고강하고 도가 너무 대단하셔서 이렇게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달마대사를 질투해서 독사를 뭐 이렇게 여러 번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스님들이 스님들을 독사하고 했다니까 이게 좀 그래 이제 달마대사는 좀 전설적인 인물이라서 남의 시기 질투에 독사를 아무래도 안 죽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타도 안 죽어요. 결국은 달마대사가 스스로 약을 먹고는 남이 주는 차를 마시고는 스스로 항문을 틀어막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달마대사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하는데 좀 과장된 말씀.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스님들이 독살까지 했으려고. 그 종교인들끼리 이렇게까지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법화경에서 주로 많이 말씀하는 것이 이제 법화경을 널리 전파하는 일들이에요. 전파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전파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책 주고 법화경 사경에 또 책 주고 법화경 사경에 근데 누군가는 냉담하고 누군가는 왜 그래? 이러면서 약간 뭐 이렇게 불편해하는 이 정도지. 그거 여러분들이 법화경 많이 전한다고 해서 암살의 위협을 당하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당시에 그 법화경이나 이런 대승불교를 권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여기도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야말로 이제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님들한테도 막 박해받아요. 스님들한테 상불경 보살은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 말만 계속 했다라 했거든. 다른 말로 하면 법화경 전만 전한 사람이에요. 상불경 보살은 계속 법화경, 말씀만 한 법화경, 말씀만 한 법화경. 이러니까 이제 스님들한테 이렇게 저놈 좀 이상한 놈이다. 돌았다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땀만 당한 게 아니라 스님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서는 법화경 하다가 좀 때릴 것 같으면 도망가다. 법화경을 때릴 것 같으면 도망가. 이렇게 했다고 여기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법화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당위성을 계속 심어주죠. 반드시 전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해내면서까지 해야 된다. 또 가족 간의 종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 간의 종교 갈등이 있어도 전해야 된다 해서 아버지를 교화하는 이런 장면도 이렇게 있고 합니다. 묘장엄한 본사품의 말씀은 정말 기기묘묘하고
신기한 그런 말씀인데요. 나중에 그 묘장원망은 출가를 이렇게 결국은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귀족들이나 왕이나 뭐 이런 분들이 출가를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봉건주의 시대 때는 왕이 불법을 믿고 정말 출가까지 이렇게 단행한 순치 황제 같은 이런 분하고 출가는 아니더라도 양부제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임시 출가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절에 가서 몇 달 동안 있어요. 그냥 출가하겠다고 하면서 왕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상적 배경이 이런 법화경에 있고 합니다. 또 이런 가치관은 또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많은 메시지를 주기도 해요. 예전에 이영걸 같은 경우는 영화 배우로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소림사로 출가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영걸 씨가 출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출가한다고 막 소문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출가를 잠깐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출가를 하면 평생 출가 개념이 있어서 한번 출가해서 출가했다가 속세로 돌아오면 속퇴했다 이러면서 인생 패배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지만 또 일부 국가에서는 잠시 단기 출가로 한 달 출가, 뭐 1년 출가, 2년 출가 해서 잠시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권력자들 또 재산을 많이 가진 이들 이런 이들에게 이런 그 묘장원망 보살품처럼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은 요즘에 부자들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 다 열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한 번 더 주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왕이 아무리 좋아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못 쓰는 거예요. 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느니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출가를 하는 것이 더 훌륭하겠죠. 누릴 거 안 누리고 이미 다 누렸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먼저 출가해도 돼요. 우리는 그런 욕망에서 이제 그 다 전생에 다 해봤어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승가에 살아보면 세상에 미련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풀이가 안 된 거예요. 이 묘장원망 같은 경우는 한 풀이가 다 세상의 욕망의 풀이가 다 돼서 이제는 다 지긋지긋해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불법을 따르고 출가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한 풀이가 안 된 분들은 잠시 잠깐 이렇게 발심해서 출가해야지 해가지고 수행해야지 해서 출가했는데 아직도 세상에 욕망이 많이 남아서 보이는 게 여자요, 보이는 게 돈이요, 보이는 게 뭐 그 무슨 주지스님 자리요, 총무원장 자리요, 뭐 이렇게 돼서 욕망이 이렇게 계속 끝없이 남아서 머리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이제 온갖 속된 생각으로 가득 찬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그런 스님을 또 비방할 수 없는 게 우리 절의 스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막 이렇게 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분출하고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확 사그러들어서 다 필요 없구나. 내가 공부하고 수행해야지. 하면서 다시 절속하고 다시 그 폐관 수련하는 이런 게 기회를 그렇게 될 수 급박하게 바뀌어가지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 다 못됐어요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언제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재용 거사가 뭐 한 번에 훅 바뀌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출가한 스님이 어떤 뭐 총무원장 스님이든 종정 스님이든 이런 스님이 뭐 지금 속세에 물들어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참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군. 내가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또 높은 것도 우리 불교인들이라 할 수가 우리 출가한 비구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불교의 장점이기도 해요.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여러 종교가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잘 돼 있고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악행을 하는 스님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법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또 참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불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제자들도 몇 년을 뭐 봐도 절에 다니면서 봐도 안 바뀌더라 하는 거야. 아유, 저 맨날 아집 부리고 지잘났다고 맨날 저렇게 해놓고 다니는 불제자 보살님들이나 거사님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 번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네 라면서 말과 행동이 팍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절에도 몇 명이 있나? 좀 이상한 사람? 좀 문제를 일으키는 누군가 있겠지만 좀 아량을 가지고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직 한이 덜 풀려가지고 저렇게 아지 피우고 이러고 있다면 조금만 더 지나면 이거 황산스님 밑에서 조금만 더 살아봐. 그러다 보면 훅 이제 해서 이제 다시 참여하고 올바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좀 꾸준히 지켜보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불하세요.